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4절.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담불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여기 보면 제사장은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속죄제부터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뭘 했다고요? 자기의 속죄제부터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일하기 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역자라든가 또는 직분자는 남의 죄를 말하기 전에, 남의 죄를 뭐 사함 받아야 되니 그런 얘기 꺼내기 전에 자기 죄가 먼저 해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니까. 자기부터 우선 거듭난 뒤에 사역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오늘날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이 각종 직분을 맡은 거에 이제 하는 겁니다. 거기 문제점이 있어요. 그 밑에서 똑같은 종교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어떻게 인도한다, 죄사함의 길을 뭐 어떻게 뭐 얘기한다 하기 전에 그건 나중 얘기고 우선 자기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사역하기 전에 먼저 자기 속죄제부터 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나중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보면요. 이게 다 그런 거구나. 이게 정말 그런 거구나. 제사장이 사역하기 전에 자기의 속죄제부터 드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죄 문제 해결부터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것도 해결이 안 된 사람이 누구를 지금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종교인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자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죠. 신앙이 깊다는 건 또 뭐예요? 주님 바라보는 게 깊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기 열심히 많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많아지면 신앙 좋다고 그러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주님 바라보는 마음이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눈 딱 뜨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주님 바라보는 게 깊어진 거다. 더 주님 바라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음성이 들리니까. 더 주님 바라봐지고, 더 주님 의지해지고, 더 주님께 맡겨지고, 이게 신앙이 더 깊어진 거예요. 열심히 막 뛰어야 되는 게 그게 신앙이 깊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좌우지간 제사장은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속죄제부터 드렸다는 거. 그 다음에요. 15절부터 18절까지.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 등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제단의 제물로 드려진 속죄제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위해서 드려진 희생물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 전부를 불사르라고 그랬습니다. 조금도 남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되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속죄 제물로 드려진 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모두 없어졌듯이 우리 죄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졌다는 거. 이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분명히 알고 믿어도 무슨 죄는 뭐 아직 남았다는 등 십자가 보혈로도 덮을 수 없다는 등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덧붙여서 여기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되려면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뭐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 남아있는 게 계속 속을 썩여요. 그게 계속 걸려 매사에. 그 조금 남은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매사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쓰러져요. 아니 뭐 어디 산으로 올라가는데 뭐 대단히 무슨 큰 장애물이 아니라 그 발 밑에 들어가 조금 모래 하나 때문에 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자동차가 다 멀쩡해도요. 비 오는 날 와이퍼 고장 나면 못 가는 거예요. 엔진 다 멀쩡해도. 하나가 문제인 거예요. 조그만 걸 그렇게 이제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어디 조금만 틈이 벌어지면 계속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내가
죽어지는 게 이상적인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고 또 예배 드리면서 그 시간마다 그냥 보낼 게 아니라 내가 더 죽어지는 시간으로, 내가 더 내려놔지는 시간으로 이렇게 해야 유익합니다. 그래 예배가 유익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몇 년 드렸는데 전혀 죽지 않은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을 잘못 보낸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힘으로 죽어지고 내가 내려놔지고 하면 예배가 드려질수록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이 멋있어지고 또 그만큼 쓰임받을 확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 다시 읽어보세요.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 등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서 예배 때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맞아요. 현저하게 달라져요. 근데 그걸 건성으로 듣고 그냥 뭐 머리로 지식이나 올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 있는 거야. 변화되지가 않고. 저 사람이 10년 동안 뭘 했나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월을 낭비한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예배는 유익합니다. 여기 구약시대 번제단에서 희생된 모든 제물은 전부 예수님을 상징해요. 모든 교회는 정상적이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 피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뭐 옛날에 했는데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누가 나의 구세주인가? 그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가? 그걸 생각하면 그건 답이 나오죠. 이 세상에 어떤 인물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그렇죠? 석가가 흘렸나요? 공자가 흘렸어요? 맹자가 흘렸습니까? 전혀 나를 위해 피를 흘린 존재가 아니라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을 분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는가? 그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무슨 공자니 맹자니 석가니 뭐 무슨 소크라테스 뭐 마음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린 자는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죄를 위해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분밖에 믿을 분이 누가 있나요? 전에 그 천주교 서울대교구라고 이제 뭐 가장 뭐 요직인가 보더라고 거기가. 예. 정모라는 이제 대주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추기경 후보로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석가탄일에 대자 대비하신 석가의 탄생을 감축드립니다. 그래가 축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또 나왔어 그게. 그래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이 무슨 주교가 그 사람 나 추기경 됐습니다. 그 주교가 무슨 뭐 석가탄신일에 대자 대비하신 석가의 탄생을 감축드린다는 축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이렇게 화합한다 그 말. 그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그래서 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내가 건진받았다는 믿어졌다면 그런 말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내가 지옥 갈 죄에서 예수님 피 때문에 건진받았다면 대자대비가 나오게 생겼어 지금. 그냥 소망털이라 그거. 속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전에 또 뭐 최모라는 이름 대면 여러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 복음성가 작곡가가 뭘 또 그 자기 그 내는 잡지가 조그만 게 있는 거기를 냈냐면 법정 스님의 청빈 정신 그걸 본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강조하는 그 글을 써놨더라고. 굳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이나 하든가 그러면 뭐 아무개 승려를 본받으라고 그런 칭찬할 필요가 뭐 있냐. 다 한마디로요. 예수님 피의 공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그게 다 눈을 못 뜬 영적 소경들이 하는 언행이라. 못 보니까 그렇지 보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 세상에선 그런 사람 포용력이 있다고 그러고 뭐 마음이 넓다고 그러고 칭찬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평가가 중요합니다. 모든 결산은 그분 앞에서 합니다.
예수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그랬는데 천하 범사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거기다 대고 그렇게. 참 돌아가는 거 보면 입이 안 다물어져.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은 자기 입까지 얘기했다 치지만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 참 웃기는 거예요.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고. 레위기 4장 26절.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위의 불살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인간의 모든 죄는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하면 그러면 사함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대신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제사장이 그 사람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대신 속죄를 합니다.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얻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6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은 자신이 모형이었거든요. 실체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제사장, 또 성막, 제물들 다 모형입니다.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그게 뭐 소나 양, 비둘기 전부 그 모형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 제사장이에요. 제물도 실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 제물이 누굽니까? 그분 자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제물도 실제인 당신의 몸을 드린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좀 흐릿한 분들은요,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을 열고, 그럼 눈이 떠질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 그래서 실제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 실체 제물이 드려진 걸 믿게 되면 실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18절. 그 수양의 전부를 단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네, 레위기 1장 8절 9절도 읽어보세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드려진 예물은 그분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그분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 짐승이 희생될 때나 또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된 겁니다. 향내가 된 거예요. 뭐가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인가? 우리 죄가 없어지는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워요. 죄를 짓는 냄새는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고 씻어지는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죄가 없어졌죠. 죄가 값이 치러졌으니까. 그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냄새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를 없애는, 죄를 사하는 그 복음을 전해서 영원히 거듭남은 그 교회는 그렇게 향기가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그게 향기인 거예요. 그게 향기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역겨운 냄새가 죄의 냄새입니다. 그처럼 역겨운 게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뭐 음란 죄를 짓다든가 하게 되면 그게 코로 육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죠. 그게 가장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게 여기서요. 그 죄가 없어지는 냄새가 가장 향기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체의 제물이 돼서 드려질 때, 죄가 사해질 때, 죄가 없어질 때, 지옥 갈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죄가 그냥 있게 되면 악취가 나거든요. 세상에서도 악취가 나면 어떻습니까? 버립니다. 악취가 나는 걸 집안에 그냥 두지 않아요. 내다 버리죠. 그게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가 해결 안 되면. 천국에 드릴 수가 없어요. 악취가 나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악취가 나봐도 버리죠. 그 집안에 계속 놔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변을 봤는데 냄새가 나는데 그걸 뭐 아깝다고 그 집안에 놔도 그렇지 않아요. 악취가 나만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죄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천국에 들이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완벽하게 없어진 상태, 그때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죄가 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조금만 남았어요. 안 돼, 안 돼. 우리 죄 문제는 번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질 때,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희생될 때 완벽하게 해결이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완벽하게 끝났다는 거, 해결됐다는 걸 모르니까,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모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고, 죽어봐야 한다 그러고, 뭐 그걸 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칭찬이나 해야 되고, 눈을 감았으면 답답하진 않아요. 서로 모르니까. 눈을 뜨고 보면 너무 답답한 거야, 말하는 게. 그때 저런 소리 하고 앉았나. 눈 감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 보이니까, 뭐 그냥 몰라. 그냥 눈 떠놓고 보세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 세계인가. 사실 죄사함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정말 고마운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이 확신이 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지. 죄사함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자기 하려는 것만 남았는데, 숙제만 남았는데. 정말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결됐다. 지옥 갈 죄가 해결됐다. 이게 믿어지면 그럼 감사가 나옵니다. 정말 감사가 나와요. 거기서. 그 감사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건 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대로 있는데 고맙긴 뭐가 고맙습니까?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요, 다 종교적인 감사의 그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감사라고 해본데 힘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 우리 박수 한번 해드려요. 아, 너무 감사하지.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예. 여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정말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말.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 말입니다. 그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거 어디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러면 대신 너는 살았을 텐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실현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그것이 십자가에서 현실화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탕자 같은 나를, 압살롬 같은 나를 대신해서 죽기를 원했던 주님의 간절한 심정이 이루어진 곳이 거기입니다. 그게 믿어진 십자가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 굳이 갖다 달지 않아도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의미나 얼굴에 달아나는지 모르겠네. 엄청나게 크게 달아났던데 어떡해. 누구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는 전부 탕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나나 똑같습니다. 압살롬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압살롬 대신 내가 죽었다면 바로 그 주님의 소원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아난 거예요. 참, 그 사랑이 참 기이하죠. 어떻게 그 탕자 같은 배반한 죄짓고 간 아들을 대신 죽겠다고 그 심정이 나오는지. 그게 하나님 심정이라. 그 죄짓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는 마음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버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에게는 어머니 뻘 되는 여자들을 대낮에 막 범하고 그런 나쁜. 예. 세상은 그걸 죽어야 마땅하다고 정죄했지만, 그러나 정작 아버지 심정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도 않아요. 예수님 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라면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 보혈의 공로만 믿으면, 그것만 믿어지면 이 세상 어떤 죄인도, 어떤 몹쓸 인간도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 그런 분을 아버지로 만나면 그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나는 행복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오직 혈육이라는 것만으로 베냐민이 5배나 받았죠. 그게 행복이라 바로. 베냐민이 한 게 없는데 그냥 혈육이라는 것 때문에 5배나 받았잖아. 그게 행복이에요. 정말 그게 행복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1절에서 28절. 단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우편 넓적다리를 취하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며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요제와 거제가 나왔습니다. 요제는 문자 그대로 흔드는 거예요. 제물을 막 흔듭니다. 거제는 하늘을 향해서 막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드린 제물, 즉 예물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제로 막 흔듭니다. 그래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갚아주셔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심은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누르고 흔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제가 그 얘기예요. 한번 해보세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그 전에 그거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은 기본이 100배라. 참 안 되면 60배. 안 되면 최소한 30배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준다. 출애굽기 29장 27절 28절.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제물을 하늘로 들어올리는 제사, 거제가 나왔습니다. 올릴 것자거든요. 이게 우리가 드렸던 그 제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뭐가 올라가냐면 중심이 올라갑니다. 그 봉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심이 올라가요. 그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 마음이 있겠죠. 중심이 있겠죠. 소원이 있겠죠. 그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린 예물 무슨 뭐 누가 쓰느냐, 어떻게 사용되었냐,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드린 중심은 그대로 다 올라갑니다. 그건 누가 건드리지 못해요. 전혀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 그대로 가져가십니다. 뭐 거제물, 그 드려진 거제물은 음식은 사람이 먹어요, 나중에. 그냥 버리기가 그러니까. 그러나 그 제물 속에 들어있던 그 헌신의 중심이 있죠. 그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대로 가져가십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어떤 것으로 들어졌든 간에 거기 들어있는 내 소원이라든가 중심은 전혀 누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헌신자의 중심, 그것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전에 그 장대현 교회든가요? 거기서 이제 집회할 때
그 예물 봉투가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누가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환상주에 봤다고 나와서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다 하나도 그 임재 중에 증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과 중심은 반드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절대 뭐 손해 감정을 갖는다라든가 피해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부터 30절. 아론의 성인은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제사장의 그 성이 그 성스러운 그 직책을 행할 때 입었던 옷은요. 그 나중에 그 시대가 끝나게 되면 그 아들들에게 세습을 하라고 그랬어요. 겉옷은 물려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물자가 너무 흔해가지고 아버지가 입던 옷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줘도 입지도 않아 또. 엄마가 입던 옷 딸이 입지도 않아요. 그렇죠. 요즘은 뭐 부모가 입던 옷 아이들에게 물려주거나 그런 드물죠. 그런 육적인 옷과는 달리 그 부모가 입었던 영적인 옷은요 그대로 물려집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육적인 옷은 잘 뭐 물려받지 않지만 그냥 그 부모가 입었던 영적인 옷은요 그대로 물려받아야 돼요. 옷이 물려지는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모가 평소에 입었던 그 말의 옷이라든가, 예배의 옷이라든가, 헌신의 옷이라든가, 봉사의 옷이라든가, 그런 그대로 자식들에게 물려집니다. 부모들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그대로 자식들에게 물려진다는 것을 믿으면 돼요. 그대로 물려진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색깔로 살고 있는가, 어떤 성향으로 살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하고 살고 있는가, 그대로 물려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좋은 옷을 물려줘야 됩니다. 좋은 옷을 물려줍시다. 좋은 옷을 물려줍시다. 좋은 옷 물려줘야 됩니다. 그 집안에서 하는 말들 다 그 사람 누굴 상대로 흉을 보는 건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 사람 와서 듣지도 않아요. 전부 그 가까이 있는 뭐 내 자식들이 다더라고. 조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31절부터 34절. 이게 전부 지금 제사에 대한 율법 이런 건데 이게 복음으로 풀어지면 참 재밌어요. 출애굽기 29장 31절부터 34절. 너는 위임식 수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은 그들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는 성물이 됨이며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에 사릴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33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속죄물은 당사자만 먹으라는 거예요. 당사자. 그 외 타인은 먹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더 엄격히 말하면 타인은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죄에 대한 희생제물은 그 효과가 믿어진 사람, 이것은 이 제물 때문에 내 죄가 없어졌다는 거, 그게 믿어진 사람이 믿어져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제물을 드려서 이 죄에 대한 제물이 드려지면 속죄가 돼서 내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믿어져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에게만. 그 옆에 사람 먹어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 다시 얘기합니다. 그 죄에 대한 제물은 이 제물을 드려지면, 속죄 제사가 드려지면 내 죄가 완벽하게 해결된다 라는 게 믿어져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지. 그 당사자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먹어도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린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만나야 됩니다. 내 외삼촌이 목사라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아버지가 목사니까, 어머니가 사역자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게 당사자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속죄제물은 당사자만 효력이 있다니 바로 그 얘기예요. 어떤 구원받았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우리 외삼촌이 목사입니다. 전혀 없는 거죠. 구원은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것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자는 그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님 모두의 하나님 맞지만 그러나 구원은 그분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나에게 효력이 나타나는 거야. 나한테. 그 당사자에게만. 그래서 당사자에 다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 믿어진 사람은 전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내 아들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손자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요. 왜 할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당사자 1대1이라는 얘기죠. 출애굽기 29장 35절. 너는 내가 물은 내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예. 위임식을 왜 하루만 하지 않고 7일이나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그에게 위임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확실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지나가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맞네 하고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먼데 소식이 좀 멀리 떨어졌던 사람도 다 알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하면 다 알겠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달 통로를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자기가 뭐 한다고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단에 세우실 때는요,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세웠다는 증표를 주셔요. 누가 봐도 저 사람 하나님 세우신 게 맞네 하는 증표를 주십니다. 저는 장흥 집회 때 전라도 그때 내가 이제 뭐 올겨울에 내가 맡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의 간증을 또 나를 시킨 게 아니에요. 나하고 짠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나는 어떻게 발을 뺄까 하고 생각하고 있던데. 근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수정 목사 선택했다는 거. 그걸 막 자기가 뭐 임재정이 봤다는 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경윤이든가 그 목사의 꿈에 나타나지 이수정 목사에 가라고 해서 왔다라고 그런다든가 또 기경순 목사든가 환상 중에 이수정 목사 옷을 입고 있는데 주님께서 뒤에서 옷을 입혀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나서 계속 하는 거야.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을 세운 게 맞네 하는 인식이 들어갈 때까지 얘기 나오더라고. 내가 시킨 게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나가서 그런 얘기 좀 해달라고 선전한 게 아니야. 그 뭐 김요한 선교사든가 내가 이름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또 없는 얘기 한다고 그럴까봐. 그 김요한 선교사라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수정 목사 강단에 서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마이크를 대신 잡으신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했다. 그 오수정 목사님 교회 거기서 집회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 쓴다는 걸 다 증표를 보여줘요. 그거나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는 거나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지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를 분명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 사람을 쓴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겠다. 그래 일이 되니까.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7일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해도 되는데 연달아 몇 번 전부 다른 사람이 집회도 달리 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면 또 이질만 하면 저 사람 또 얘기하고 그걸 이제 아주 한동안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29장 36절에 37절. 매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그때 또 뭐 부산에는 이금옥 무슨 원장이었지 그 사람이요. 예. 그 사람이 와서 그랬잖아요. 이수정 목사 중심으로 하나로 돼야만 여기 축복받는다. 그러니 내가 또 시킨 게 아니야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 집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 제사 드리는 단이나 또는 쓰임받는 제사장이나 전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단 통로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로가 막히거나 더러워지면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수가 막혀서 계속 안 내려가면 교체하잖아요. 그래서 강사뿐만 아니라 모든 쓰임받는 사역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통로는 막히거나 깨끗이 않으면 교체합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3절.
내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하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번제가 드려지는 곳에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범한 인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죄를 가리우는 번제가 드려질 때 그때 만나집니다. 오늘날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게. 번제가 드려지는 곳에서 만나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죄사함의 제사가 드려지고 그것이 내게 믿어져서 내게 제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 46절.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오늘 29장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거룩은 어떻게 해서 되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 마감을 짓는 거예요.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누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거룩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려는 건 전부 종교의 길을 갑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만 믿고 가다 보면 나도 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 가는 겁니다. 그게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또 와서 그랬죠. 그 인천에서 뭐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는 그렇다 치고 거룩은 뭐 무슨 성령의 무슨 뭘 어떻게 된다고 그러더라. 자기 해야 된다고 또 우겨대더라고. 그렇게 자기 할 걸 내세울까. 그래서 구원도 예수님 보혈로 되는 것이고 거룩도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무슨 노력을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거룩하게 됐냐고 물어보면 퍼쩍 뛰죠 그 사람이야. 무슨 거룩하게 됐냐고. 자기가 하는 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아직도 멀었거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양심적이야. 양심인적인 게 아니라 무식한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거룩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한마디로 같이 사시려고. 죄가 있는 마음엔 그분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거룩해서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려다 보니까 우리 속에 마음이 죄가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음속에 계시거든. 그래서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려고. 나 뭐 개인의 무슨 높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보면 너무 정확한 거야 이게.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해주는 건데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가 없어지고 죄 사함 받고 그 마음의 죄가 깨끗하게 없어진 상태가 되면 예수님이 거기 거하실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단 구원을 받으면 매사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수단이 예배입니다. 예배로 함께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